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 것, 이게 저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함께 반드시 풀어가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 속죄의 의미,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배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사죄의 능력이고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을 때에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알고요, 믿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알고는 있지만 믿지도 아니하고 나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나를 믿는 거죠. 나의 생각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이 고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생각하고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활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는데, 여기 특별히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두고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잔다, 잔다, 잔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첫 열매라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첫 열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 부활의 의미는, 성도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 그 길을 처음으로 열어놓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갑작스럽게 부름을 입은 성도 장례식을 우리가 치루었는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 가족들은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이 왔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도 여러분 이 죽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사망이 왔는데,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라, 성경에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해가는 원동력이, 사업 잘하고 무슨 이 사회적인 위치, 신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인데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이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문들을 다 꼭꼭 닫았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밀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우리의 몸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어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셨어요. 통과했습니다. 이 신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어요. 손이 있었어요.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창자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도마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맞구나. 제자들이 이를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한 장을 더 넘겨서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다가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잠자는 성도 그리고 믿는 성도도 부활하여 영원히 이와 같이 누리는 삶, 이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체를 막연히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더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체,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생각하느냐,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1세기 때 로마 장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이 부활 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그 장군은 어떤 장군인가 하면 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악명 높은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들었던 이 장군이 그때 그래요. 글쎄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니 나는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 그래요. 왜냐 하면 전쟁터에서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한 거죠. 엄청난 낭패를 당할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에게 미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변화시켜 근본적인 변화의 원동력이고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세상에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니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 부활만큼 위대한 진리, 엄청난 진리가 없어요. 오래전에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힌두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영국을 방문했는데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오랫동안 이 젖었던 힌두교의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 물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죽은 예수 추모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합니다. 추모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를 부활하신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인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 없이 봉사하구나, 내가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 속죄의 십자가의 의미, 사랑의 십자가의 의미, 거기에 속죄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고 용서의 능력이 있는 이것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찬송이 나오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네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부활할 것인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닌데 여기 범죄해놓고 한번 떠고 저쪽으로 가면 끝이다,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날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 십자가를 찬양해야 돼. 이게 뭡니까?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게 되어져요. 겸손해져요. 사랑스러운 인격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신다는 부분이에요. 다음 두 번째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 수행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하셨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 헬라의 이 사도라고 하는 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두고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첫 번째 메시아이지만 첫 번째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포스텔로 하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순간에 지금까지는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인치는 순간 사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두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 보냄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광장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그 증인이라.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리고는요, 뭐라고 만들어왔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을 하고 증거를 하고 이 사실을 믿고 증거할 때에 이 사도들이 변했어요. 변해도 너무나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19절에만 하더라도요,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 관원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콕콕 닫고 잡히면 큰일 나니까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이런 사도행전 딱 성령을 받은 제자, 사도가 되어서 이상이 딱 넘어오면 완전히 달라지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야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확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때 죄를 지적하고 죄사함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사람 3,000이나 다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할 환상이고 그림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면 세상이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되어져 버렸다. 참 딱한 이야기죠. 교회가 누군가요? 우리예요. 왜 교회가 권위를 잃었나요? 왜 나의 권위를 잃었나요? 성도의 권위를 잃었나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어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고 책도 별로 없었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했고 능력의 공동체에 있는데 오늘날 왜 그렇지 않은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그때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사람들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고 오늘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만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을 인식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속죄, 사랑의 능력, 생각도 묵상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어요. 그냥 다녀요. 목사도 장로도 교회 직분자도 성도들도 그냥 사회 단체 가운데 하나에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믿고 부활을 믿고 성령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 엄청난 능력은 주께만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가 되었노라. 우리가 여러분이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 성도는 사도직을 계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그와 같은 것은 하나의 삶의 생활도구의 방편이지만 우리 성도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인 것입니다. 사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교회예요. 이것이 하늘의 목장이에요. 이것이 부서예요. 이것 위해서 목사가 되고 이것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부활절이라도 달걀 삶아 먹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 희생을 치르든지.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성도요, 목장이요, 교회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존재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들을 죄와 뒹굴다가 지옥으로 가서 악인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토록 악인으로 살아가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에. 여러분, 동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제목이요, 지옥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영상 바로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What if you had a friend who died without knowing Jesus as a personal Savior? What if he or she went to hell? What if one day you received a letter in the mail from beyond? A letter from hell. A letter from your friend in the flames of eternal torment. The following is a dramatic presentation. It was written by a fictitious high school student named Josh to a friend named Zach. Although Zach had every opportunity to tell Josh about Jesus, he didn't. They were best friends. They played soccer together, they went to classes together, they partied together, they shared their lives with each other. But there was one thing Zach held back from Jos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rest of the story is simple and sad. A few too many beers, a tragic drive home, a crash, a death, a funeral, a letter. Here's that letter in its entirety. A letter from hell. He died today. And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ways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It's even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I can talk. I can even feel. Right after the wreck, I could feel my spirit leaving my body. It was the weirdest thing, Zach. I thought I heard you screaming out to me, man. I must have been just imagining things. At first, I was just standing in line, getting registered, I guess. They asked me for my name and began to look in this thing they call the Book of Life. I guess they couldn't find it though, because this huge angel standing next to me grabbed me by the arm and started dragging me away. 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asked the angel where he was taking me, but he didn't answer. So I asked him again. Finally, he told me that only those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into heaven. And the rest would be condemned to hell forever. Man,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ve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we talked about it 3 different times today. Kelly brought it up, and you laughed it off. Coach Adams brought it up, and you changed the subject.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I mean, you say you're my friend, but if you really were, you would have told me about this Jesus, and told me how to escape this terrible place that I'm headed for. I can feel my heart pounding in my chest. The angels who have been chosen to cast me into hell are coming down the hallway. I can hear their footsteps. I've heard of this hell, Zach. They call it the lake of fire. I can't stand it, Zach. I'm terrified. No, the angels are at the door. Oh, no. No! They're coming in, and they're pointing at me. They're grabbing me and carrying me out of the room. I can already smell the burning sulfur and brimstone. I can see the edge of the cliff where hell burns. This is it. I am without hope. We're coming.
여러분 하나의 동영상으로 인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친구가, 나의 자녀가, 아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가만히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미래에 이 엄청난 비극이 죄사함이 없으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일이 없으면 모든 친구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나 제발 복음을 전해다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도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가? 이 일을 하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식당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함부로 매너 없는 태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가,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해가고, 또 이 부활을 소망을 해가고, 예수 믿지 아니할 사람에게 일어날 엄청난 비극적인 미래, 이것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은 주님, 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의 열매를 얻는 목표. 그래서 올해 2017년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보냄을 받은 사도성이 있는 우리 여러분,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목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사람 집중해서 기도해가고, 교제를 나누어가고, 삶을 나누어가고, 생각을 나누어가고, 그래야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하누리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죄 위에서 피 흘려하신 예수님을 찬양해가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사명,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위해서 기도해가고, 이것 위해서 찬양해가고, 이것 위해서 봉사해가고, 이것 위해서 교회가 알바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하고 일꾼을 세우고, 이것 위해서 행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어떤 희생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